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독교의 모습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성을 행하거나 무슨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같은 관계 설정에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의로운 일을 해서 아버지에게 칭찬받았거나 아니면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바로 그러죠. 우리가 무슨 선이나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예수님 때문에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한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의 일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게 그리스도께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중심이요 삶의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도 감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관계를 증거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관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과 20절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아는 거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와 있다, 고통받는다, 매를 맞았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 원망과 탄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갈등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 위한 간절한 성령의 도우심과 간절한 기도, 즉 간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의 핵심 농사를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한 사람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가고 헌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달려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저희 큰애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몸이 아파가지고 제 방에 있다가 끝날 때까지 친교 다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림짐작해서 이 정도면 걸어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갔어요. 교회에서 집까지. 집에 가보니까 아직 애가 안 왔더라고요. 몸이 열이 나는 애가 집에 안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2시간 반 넘게 걸려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중에도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으면 네가 알아서 걸어와라. 그거 괜찮겠다 그랬더니 절대로 이제 앞으로 안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한 20분, 30분이면 걸어갈 줄 알았는데 2시간 반이나 걸려가지고 헤매다 집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우리가 목적지를 가는 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는요 1시간도 채 걸어갈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수고와 도움이 또는 선행이 우리에게 동기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서 앞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 주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와 성령의 기도로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4절과 25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아예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천국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진짜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어딜 가봤습니까? 천국을 가봤거든요. 가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죠.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너무너무나 멋있고 천국은 영원토록 살고 거기서 병도 없고 배 아픈 것도 없고 앓는 것도 없고 또 공부하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 천국은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다 손을 드는데 한 해만 안 드는 거예요. 손을 하나만 안 드. 너는 천국 안 가고 싶니?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예배 끝나면 딴 데 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오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을 다 좋아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천국 가자 그러면은 아마 조금 시간이 좀 여유를 좀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너무나 좋은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상의 것을 생각해 보니까 둘도 없이 천국이 확실하게 소망에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상당히 낙심을 하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저희 여동생도 많이 낙심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여동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품에 아버지 가셨다면 꿈에서라도 보여달라고. 꿈에서라도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며칠이 못 돼가지고 저희 여동생이 저희 어머님과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 가족들 불러가지고 아버지 봤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꿈에서라도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국 가셨으면 꼭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고 난 장면이 딱 있더랍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쓰러져서 그 아스팔트 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이제 차에 반쳐가지고 이제 쓰러진 거죠. 공을 갖고 노는 애가 뛰어드는 거예요. 공이 이제 길가로 들어오니까 그 길가로 들어오는 그 공을 보고서 피하느라고 핸들을 꺾다가 쓰러지면서 뒤에 온 차로 쳐서 이제 뇌를 다쳐서 돌아가셨는데 그 꿈에 보니까 아버지 시체가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아버지 누워있는 시체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 시체에서 싹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시체는 그대로인데 영이 일어나는 거죠. 영이 일어나서 몇 발자국 앞으로 딱 가더랍니다. 그런데 뒤에서 저희 여동생이 그랬대요. 아버지, 거기로 가지 말고 일로 오세요. 그리로 가지 말고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꿈에 소리를 막 쳤다고 해요. 그랬더니 앞에 아주 완전하게 흰, 너무 눈이 부신 흰 옷을 입으신 분이 하늘에서 손을 착 펼치면서 저희 아버님 성 함자가 제자 춘자인데 제춘아, 너 절로 다시 갈래? 아니면 이리로 올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리로 올래? 아니면 다시 절로 갈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본인이 이제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고 그 현장을 뒤를 돌아서 탁 쳐다보더래요. 물끄러미 뒤를 탁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그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고 그렇게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뒤를 이렇게 한번 그래서 뒤를 보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앞으로 가지 말고 다시 오세요. 그랬는데 환연의 미소를 띠시면서 뒤를 쳐다보고 그리고 다시 앞을 보더니 그 예수님의 팔 벌린 모습을 보고서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쫙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서 깬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동생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품 안으로 천국 가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꿈에서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가지고 장례 절차를 은혜롭게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봐서 그렇지 우리가 아는 천국은 단편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써놓은 묘사에 얼마나 묘사를 해놨는지 그 책이 아주 불티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썼던 그러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에서 보는 천국의 내용, 또 성경에서 보는 천국의 내용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를 위해서는 천국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하게 아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살겠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죽는 것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약속했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즉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장수한 분량에 이르는 데에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란에 있는 그 세미나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랄은 장애우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 큰애도 이제 미랄에서 봉사하지만 얼마 전에 TV에 그 장애우 비슷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님에 대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늘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늘 걱정하는 게 뭐가 제일 걱정이냐? 얘보다 내가 먼저 죽을 것 텐데 아직 아들은 너무나 젊고 나는 너무나 나이가 많으니까 분명히 내가 얘보다 먼저 이 육신을 마감할 텐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얘의 손발이 되어주고 내가 얘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엄마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이 아들보다 딱 하루를 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소원 없습니다. 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예요. 아들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생명을 다 마치고 난 그날까지 그리고 하루 더 살 수 있는 것. 그걸 자연스럽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 장애우 아들을 위해서 섬기고 뒷바라지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하는 것을 엄마의 본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 즉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천국이 비록 좋지만 이 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의 밑거름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서신을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위하여 살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구의 기쁨입니까? 내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 세상에서 썩어질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냐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성도들에게 잘할 것이 많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섭섭한 일이 있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와 같은 존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의 소망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응답받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교우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교우들이 기뻐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것처럼 영화로운 것이 없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잘 되고 축복받는 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애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부모가 안 먹어도 자녀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배가 부르다라는 얘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애들이 밥을 먹는데 왜 부모가 배부르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부모가 돼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보니까 내가 먹지 않았는데도 배부르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요, 항상 생선을 구우면 그렇게 발려가지고 일일이 다 했어요. 갈치도 발려주시고 또 생선 조기나 굴비를 하면 다 살을 발려가지고 저희들의 밥 숟가락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할 때 엄마도 저거 참 먹고 싶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저거 참 먹고 싶을 텐데 참는가 보다, 너무너무 먹고 싶을 텐데 참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먹고 남긴 것들을 갖다가 왜 이걸 남겼냐고 하면서 다 일일이 뼈까지 다 쪽쪽 빨아가지고 다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 싶었는데 참다가 이제 못 참아가지고 저거를 먹나 보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성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해가는 부모가 돼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녀가 음식을 먹고 내가 고기를 띄워줄 때 그것을 잘 받아먹는 그 모습을 봐도 배부르고 기쁘고 소망이 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 그 같은 삶으로 작정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와 기쁨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우 간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그 같은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진보와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 사는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에클레시아 교회 위에 같은 교우, 같은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서로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